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통 교회 가면 그 강사 소개를 좀 해주는데 우리 늘푸른 성교교회는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도 말씀이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 장창영, 거꾸로 하면 좀 쉬워요. 영창, 피아노, 오케이, 이렇게 좀 되고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서울 인접해 있는 별내라고 아세요? 별내 신도시, 태능에는 유명한 게 태능 선수촌, 지금은 없어졌지만 선수촌이 있고 불암산이 있고 그 다음에 태능 숯불갈비가 있습니다. 태능 숯불갈비는 배를 갈아서 양념에 했기 때문에 좀 맛이 부드럽고 독특합니다. 오시면 꼭 드시고, 그 태능 옆에 보면 태능까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속하고 그 옆에 경기도 이제 별내 신도시가 요즘에 생겼어요. 옆에 경기도에 신도시가 많이 생겼는데 별내 신도시가 있고 다산 신도시가 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신내동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작은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갈매지구, 갈매신도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빛과 소금의 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으려고 빛과 소금 교회를 찾으면 저희 동네 옆에 태계원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다가 다시 여기가 아닌가비요?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가 16년 정도 됐고, 이번에 임직식을 하고 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한 번도 안 쉬신 것 같은데 한번 쉬시라고, 그래서 이제 잘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한 달을 안식월을 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LA에 있는 우리 지인 목사님과 또 밴쿠버의 목사님이 꼭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가족, 딸과 아내와 저와 셋이서 이제 저는 여러 번 왔지만 우리 아내와 딸은 처음인데 미국에 이제 와서 지금 렌트를 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LA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안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를 누가 해주셔가지고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됐네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겸손하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듯하지만 좀 애매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신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니까 신학 박사가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 믿을만합니다. 믿을만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죠.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할 말이 많아요.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실까라고 말하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만 사도행전의 인물들 중심으로 관심이 우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를 살펴봐도 삼위일체 주님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역시 좀 우리가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을 통하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믿어요 우리,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은 삼위일체 주님이십니다. 이분은 같은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들의 역할에 있어서는 차별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럼 왜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르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별로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복음과 십자가가 드러나지 그분은 늘 뒤에 숨어 계셔요.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과 함께 행함이 존재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과 행함은 함께 존재하는데, 성령님은 마치 이런 분이세요. 그분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을 드러내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교할 수 있을까를 수년째 고민하고 오늘 늘 푸른 교회 성교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성령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보면 봉사하시는데 이렇게 드러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겸손하셔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할 때도 좀 드러나게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드러나지 않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 주님을 닮은 분들은 좀 드러내는 것을 가능하면 좀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싶기 때문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좀 알아주는 것은 중요하겠다. 교회에서도 후진 곳에서 정말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알아주고 그분들을 격려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분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그 격려를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런 분들을 존중해 주고 그분들에게 마음의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성령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분리나 어떤 물이나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인격자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자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과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그분은 미소를 지을 거예요, 아마.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 자기를 알아보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분은 기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겸손하셔서 잘 드러나지 않는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좀 알아봐드리고 그분을 알고 존중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 크게 3가지의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구원과 관련된 일을 하십니다. 구원과 관련된.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말하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언약적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고유명사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은 God,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지저스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어색하세요 좀?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버지 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색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색하지 않아요. 아버지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친근해요. 오히려 더 익숙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혹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하신 분들은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 어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자꾸 구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턱을 넓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를 정말 인식할 뿐만 아니라 부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고백했어요. 아니 듣는 것까지는 오케이.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게 되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불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이 복음을 등에 업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침노하셨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눈치 못 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은 맞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는 데, 완성하는 데에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거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거든,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애통하시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아까도 찬양했지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꾸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의인이긴 의인인데 죄인 같은 의인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는데 저 사람은 사는 것도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맨날 죄인이라고 맨날 그러는지 몰라. 바울을 보세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단 말이죠. 거듭난 백성이어도 이 죄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바울이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뭐 과거 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다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의 이 딱지들이 더덕더덕 붙으면요, 이게 딱지가 계속 붙으면 두꺼워져 가지고 이게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처럼 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런데 깨끗한 사람들은 날마다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씻어내거든요. 보이거든요, 먼지가. 그러니까 점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점점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이 회개는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될 부분들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가 16년인데 한 12년 차에 이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10년을 하고, 그다음 이제 그 갈매 신도시로 교회를 이전해서 거기서 지금 6년 정도 됐는데, 한 2년 차쯤 이전한 지 2년 차쯤 됐을까요? 저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예배당을 이제 상가 6층 상가에 6층 전체를 씁니다. 그런데 뭐 본당이 여기보다 좀 넓은 것 같네요. 할렐루야. 어쨌든 상가교회입니다. 상가교회인데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5시 반에 하는데, 목사는 보통 5시 정도에 와서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조명을 불을 켜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휠체어를 탄 30대 초반의 남자분이 이렇게 본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좋아서 1층부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본당까지 휠체어가 들어옵니다. 저는 참고로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예요. 저 자신이 이렇게 부유하게 자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그런 분들과 동질감을 잘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휠체어 타신 분들만 한 7명 정도 있을 정도로, 특별히 장애인 공동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저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요. 이 친구는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휠체어를 타고, 요즘엔 전동 휠체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운전 잘합니다, 이 친구들. 전신마비인데 이걸로 탁탁탁 하면서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자 하나 빼드리고 여기 앉으시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오니까 칙칙칙 하더니 주차를 딱 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주차를 딱 하고 제가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제가 냄새에 좀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코에 냄새가 쑥 들어오는 거야. 그때가 8월 달이었는데 어떤 냄새냐? 노숙자 냄새. 아세요, 여러분? 노숙자 냄새. 호람이 냄새보다 센 게 노숙자 냄새입니다. 이게 쑥 들어오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이 친구는 30대 초반에 전신마비니까 여름에 샤워 자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버지하고 둘이 살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땀 냄새가 뭐 찌든 냄새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샤워 자주 못 하니까. 뭐 저는 뭐 당연히 뭐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코가 예민해서 코가 이 냄새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당 앞으로 좀 걸어 나오는데 저도 딱 들어오는데 순간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냄새 고약하다. 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맨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이 야, 냄새 고약하다, 이런 생각을 순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제 평생에 몇 번 없는 경험이었는데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냄새 고약하지? 장 목사, 너의 죄의 냄새가 더 고약하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걸어 나오는데 네 죄의 냄새가 더 고약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간신히 마치고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펑펑 울었어요. 아, 성령님은 나의 이 작은, 뭐 여러분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성령님이 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너의 죄가 냄새나도 너의 그 죄의 고약한 냄새가 나에게는 안 나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늘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또 냄새나는 죄인이 왔네요. 또 강단에 서네요. 그 사건 이후로 정말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 우리는 그냥 죄인 중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죄인 중에 개수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아, 바울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단순한 과거의 큰 잘못을 한번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은 이 전적 타락한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이후에 그 친구를 동네에서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볼 때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오더라고, 교회를. 그날 이후부터 그 친구가 가끔 오면 저는 도망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의 음성이 계속 느껴져요. 나 죄인이 있지? 까불면 안 되겠다.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나 죄인이구나. 이걸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 이게 뭐 저만의 이야기겠어요? 여러분들 냄새가 좀 나세요, 안 나세요? 좀 나세요? 안 나세요, 아직? 많이 나시죠? 성령님은 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그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성령이 9가지 열매 아시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끔 어떤 목사님은 사람을 안 바뀐대. 내가 그 설교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 드냐면, 야, 저분에게 믿음이 저거 정도밖에 안 되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바꿔요? 혈액형은 안 바뀌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인격은 바뀔 수가 있지요. 물론 옛 습관이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졌던 우리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우리를 바꿔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바꾼다는 말입니까? 바꿀 수 있죠.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바뀌는 거 많이 봤어요. 물론 바뀔 듯 안 바뀌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바뀌어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성령님, 열매 맺게 하실 성령님, 쉽게 열매 안 맺혀요. 그러나 사랑 없는 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중3 때였는데 저희 한 60대 여성이신,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시죠. 여자 영어 선생님이 한 번은 저를 부르더니 교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그때 앉고 저를 눈을 딱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 창령아, 선생님이 너를 보니까 너는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아주 못된 사람이 되거나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알았지? 응? 가. 그러더라고. 야, 나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앞에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저 뒤에 거였으면 뒤에 것만 얘기했겠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저를 보니까 아주 악한 애 같다는 거예요. 저는 역기능적 가정으로 자랐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전 제가 봐도 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 그걸 알아본 거예요, 이 지혜로우신 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줄까 고민하다가 뒤에 거는 살짝 그래도 기분 안 나빠야 되니까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앞에 너 악한 사람 될 것 같다 경고를 주신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딸이 왔는데, 제가 22살 때 우리 아내는 이제 같은 교회에서 CC입니다. 처치 커플인데, 저희 아내는 26살이었어요. 4살에 이제 누님이었습니다. 누님 하다가 지금 여보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26살 된 우리 누님께서 22살 때 저를 보면서, 연애할 때에 4년을 연애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4년 연애하는 동안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 남자친구가 둥글둥글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사람이 날카롭고 예민하고 비판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사임한 부목사님도 계시고, 저 때문에 수업 거부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얼마나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몰라요. 부목사님, 그렇게 성경 공부하시면 애들 다 떠나요. 상처를 받으시더라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바꾸더라고요.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젊은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 정말. 난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내보이셔서 연합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연합사역 하려면 무조건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날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조금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희락,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기쁨으로 여러분 열매 맺어요. 원래 교회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곳인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절제가 마지막인데, 절제까지 하면 이제 성인군자 되는 거죠, 우리가. 그죠? 절제 열매도 맺는 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 이해는 안 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신,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볼 때 사나우신 분들 가끔 있거든요. 사나우신 분들.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성령님, 그 겸손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여전히 저렇게 살아올 수 있을까? 아, 그냥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라고 밖에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늘푸른 성교교회는 사나우신 분들 없죠? 목소리 톤 높지 않죠? 도레미파 솔까지 안 가잖아요, 이 교회는. 그죠? 사나우신 분들 없죠. 왜냐하면 변화되니까, 우리가 변화되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능력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 보니까, 와, 찬양의 수준이 상당하다. 물론 내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상당하다, 뭐 이런 걸 느낀단 말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 리더십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영적 은사, 또 중보기도 하고 예능, 예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대로 봉사하셔야 돼요. 은사대로 봉사 안 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줬기 때문에 가르칠 때 사람들이 어우, 잘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유, 내가 원래 좀 그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주신 게 은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를 뭐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어우, 노래 너무 잘하신다 그러면 자기가 원래 잘한 사람이면 여러분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목소리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절대음감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대로 한다는 것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는데 뭘 교만할 게 있어요. 근데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배웠어요. 제가 좀 많이 해봤어요. 이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100이 아니라 1000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특별히 성령의 임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외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치유의 변화죠. 회복의 변화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것은 예배를 인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모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강하게 임재할 때가 세 가지의 어떤 상황이 놓여지는데,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해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면 변화를 일으키죠. 회복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안수하자. 안수 기도의 비밀을 아는 목사들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하여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안수할 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를 아주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금요일 날 저희는 이제 금요 집회가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 이제 식당 봉사하시는 이제 집사님이 계세요. 저희는 식당 봉사를 이렇게 여기는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냥 말뚝을 합니다. 그냥 그분이 한 16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인터컨티넨탈 호텔 요리사가 시다를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는 요리사들 그 자격증이 있는 분이 은사니까 은사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한 번도 불평 없이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이 맛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으니까 이분이 너무 행복해하세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요리 많이 하면 그거 아세요? 손목이 나갑니다. 한쪽을 손목이 나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이분이 붕대를 차고 왔네. 그런데 와서 금요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른쪽 수술해야 되는데 이건 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어쩌라고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이야, 가끔 성도들이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 그래가지고 자, 일단 이쪽 손은 붕대 차고 이쪽 손은 붙잡고, 자, 손 잡을게요. 잡아도 되죠? 잡으래. 딱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냥 목사니까 해야지 뭐. 어떻게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또 할 때만큼은 우리가 믿음을 한다고, 여러분. 그냥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귀한 딸 식당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섬기시는데 주님, 이제는 이쪽 팔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여튼 그날 나도 뭐가 좀 느낌이 좋더라고요. 기도를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 고쳐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병원 가봐요 그랬더니 고쳐졌어요. 지금까지 그게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수술 안 하고 잘해요. 지금도 식당 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한 번은 너무 사업을 하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쓰러져가지고, 비행기에서 쓰러져가지고 내리자마자 인하대학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스텐스 수술하고 종합검진을 했는데 이게 난청,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예배가 딱 끝나고 제 사무실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큰일 났습니다. 일단 큰일 났다는 말을 여러분 제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뭔데 또 뭐예요? 그랬더니 들려요. 뭐가 들리는데? 들려요. 들려요. 들리는데 언제 들렸어요? 어디 병원에서 치료 받았어요? 아니, 오늘 설교 듣다가 들렸대.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내가 경험 안 한 게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열려버린 거예요.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고쳐지는 거거든요. 또 뭐 이런 건 너무 많지. 뭐 진짜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은 너무 많죠. 어느 날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도 이제 필리핀의 마닐라에 저희 교회가 하나 있고, 한인 교회가 있고, 멕시코 몬테레이라고 하는 곳에 한인 교회가,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또 있는데, 필리핀 교회 집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나서 목사님 술 끊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만났는데 술 끊어졌습니다 하더라고요. 부흥회 이후에 자기가 기도했대. 하나님, 나 부흥회 통해서 술 좀 끊어달게. 그래서 그냥 통성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술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뭐 술 끊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술을 어느 정도로 먹냐면 술독에 들어가서 모든 술을 다 마시고 나면 그 옆에 있는 술독에 들어가서 또 다 마시고 그 다음날 1시간만 자고 나서 바로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약간 이거 귀신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근데 그렇게 중독자였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부흥회 이후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받고 하면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5년째 지금 술 안 먹고 있어. 담배 끊어진 이야기. 뭐 담배 펴도 괜찮겠지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끊어지더라고. 원하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준다니까.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자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 듣고 나서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잘 해결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 애썼지만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면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놀라운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인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계세요? 미국에 여기 사세요. 요즘 한국도 좋은데 성령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얼떨결에 왔어요. 그래 얼떨결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고요. 우연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한때 참 저도 존경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다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고 싶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저분처럼 성령 하면 대표적인 분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분이 어디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나 했는데 그분도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교회가 커지니까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뭔가 의사결정도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이었는데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성령의 인도함 받는 목회를 하리라. 전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다 하지만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성도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는 목회하리라. 이런 마음을 제가 딱 결정을 했어요.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정말 무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 이야기 몇 가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국에서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을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간 대학이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는 한국 불교의 90%는 조계종이거든요. 조계종 유일한 대학이 동국대학교예요. 남산 쪽에 있는데 그 학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 8시 반에 학교에서 스피커로 반야심경이 막 흘러나와. 그리고 학교 정중앙에는 불상이 저보다 한 3배 정도 큰 불상이 딱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옆에는 법당이 있고 채플이 아니라 법당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학계론 가리키고 막 그래요. 스님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이제 원하는 대학 못 갔으니까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4년을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버티는 거죠. 그 마음이 가난할 때 주님이 나를 더 깊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알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전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또 신학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는 부르심도 대학교 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님들 만나면 스님들 저 불쌍한 영혼들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볼링 수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교양 같은 거 볼링 수업, 볼링 같이 스님들하고 볼링 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스님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 블랙리스트 1번이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독학생연합회 학생 대표였거든요. 동국대 기독인연합회 대표.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그리고 불상 앞에 학생들이 앉아있으면 그때 막 복음을 전하는 한 200명 전도했을 것 같아 지금까지 캠퍼스. 그러니까 아주 유별난 친구지. 왜냐하면 나는 목회자의 부름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전공 수업보다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소그룹하고 그때 광야지 완전 광야. 목회 훈련을 거기서 다 받은 것 같아. 전도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 저랑 소그룹하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설교학 교수인데 설교가 제 전공이 아니라 전 기도가 전공이에요. 와, 기도회 한번 하면 참 좋겠는데 주일이라 포기하겠습니다. 그때 훈련을 다 받아버렸어.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는 다 학교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학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졸업을 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창영아, 너 예수 아직도 믿지? 그럼요. 너 안산 동산고등학교라고 알아?
알죠. 저기 안산에 김인중 목사님이 세운 기독교 학교 제일 좋은 중고등학교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선생님 제가 사범대 나왔는데 선생님 필요하다는데 조건이 하나야.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보내달란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하니까 저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조교의 그 이제 큰아버지가 교장이었나 봐. 그러니까 조카한테 물어본 거지. 그래가지고 갔잖아.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랑 김인중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마침 또 김인중 목사님이 되게 바쁘셨어 그날. 뭐가 바쁘셔 보니까 이분은.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겠대. 아니 뭐 교사 뽑는데 하나만 물어봐. 하나만 물어보겠대. 장 선생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합격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본 거야. 근데 암송 구절로 그냥 해버리니까 이분이 봤을 때 얘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합격했잖아요. 제가. 그럼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꿈을 거기서 제가 꿨어. 캠퍼스에서 대학생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군대 장교로 갔다 와서 아내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부교육자를 할지 선교사를 나갈지 개척을 할지를 기도하는데 주님이 백두산 천지, 장백산이라고 말하는데 천지에서, 그때 지금 아까 북한 선교사님을 결혼 주례했던 김상철 목사님 가족을 제가 데리고 저번에 이제 스승인데 그분과 함께 백두산 천지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 개척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또 감동을 주시더라고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다고 이제 결정을 했죠. 근데 교회를 개척한다고 결정하니까 강남의 S교회, 남가주에도 있던데 그 교회 S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이제 대학부 총괄 목사님이 저랑 아주 친한 분인데 제가 캠퍼스 사역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장 목사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는 3월 달만 되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때문에 한 300명씩 늘어. 대학 6부를 맡아서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러분? 가야지.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개척하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주님이? 개척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개척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욕을 하더라고요. 야 이 미친. 잠깐 끌었어요. 기도했어요. 순간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 순간 흔들려. 기도했더니 주님이 개척하라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주님의 시험이구나 이거는. 전화를 다시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개척하랍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모님이 친하니까 목사님 이제 애 강남에서 키워야지 거기 뭐 하시는 거냐고.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1%의 연봉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어딜 가시냐고. 우리는 삼성과도 같은 그런 회사 교회인데 어디 가냐고.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러더니 이제 31살에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고. 돈이 있냐고. 저 돈 없는데요. 돈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고. 오시라고. 와, 두 번째 유혹이 오더라고. 바로 제가 단호하게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할 뻔했어요. 내가 죄송하다고 저 교회 개척해야 될 것 같다고 끊었어.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디서? 가정에서. 왜요? 상가 얻을 비용이 없으니까. 돈이 정말 무일푼이었으니까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보내주셨어요. 1호 집사가 지금 저희 교회 전임 사역자가 돼 있고 2호 집사가 전임 전도사가 돼 있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16년 동안 4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고, 그 사이에 저희는 갈매 빛과 소금의 교회인데 그 사이에 노원 빛과 소금의 교회, 교회는 교회를 낳잖아요. 생명은 생명을 낳잖아요. 수원 빛과 소금의 교회, 오산 빛과 소금의 교회, 신촌 빛과 소금의 교회, 고리 빛과 소금의 교회, 탈북자 빛과 소금의 교회, 중국인 빛과 소금의 교회, 한인 빛과 소금의 교회,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해외까지 현지 교회까지 한 20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져서 현지인들까지 하면 한 3,000명은 될 것 같은데 성도가 그런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코로나 전에 주님이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공부를 합니까? 공부 얘기하기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2007년에 1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2월 달에 어느 회사에서 와서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분당이래. 분당. 저는 청담대교 넘어가는 거 힘들어요. 저는 강북 사람이라 일단 청담대교를 넘어가면 사람이 일단 이제 숨이 막혀. 일단 강남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분당이니까 오라 그래서 한번 가봤어. 분당도 여러분 보통이 아니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건물이 SK CNC 건물이야.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뭐 보안이 심해요. 뭐 내놔라, 뭐 내놔라, 사인해라, 뭐 사진 찍으면 안 된다. 그러고 들어갔어. 설교하래. 설교했어. 근데 끝났어요. 다음 주에 또 와달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여기 회사가 뭡니까? 회사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네이버입니다. 그러더라고. 네이버 아세요 혹시? 몰라? 구글은 아시나요? 네, 한국에 구글 같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이버라고. 16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매주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네이버에서 네이버 직원들 그 신우회라고 말하는데 목사가 한 명 있습니다. 네이버 목사 접니다. 네이버 직원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분당에서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똑똑해요. 저는 거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처음 깨닫고 정말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어요. 성경만 나는 더 잘 알지 다른 건 다 못하겠더라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좀 놀래요.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아요 여러분? 설렁탕이 3만 원인데 어떻게 사세요? 차가 없으면 다닐 수 없는 이런 위대한 나라에서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대단해 보여요. 저희 딸한테 딸아 여기 살고 싶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 그냥 작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위대해 보여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고 직장 사역을 하게 됐고 네이버에서 5년 전에 6년 전에 주님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오고 여러 교수님들이 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네. 와우, 학교를 안 가도 돼. 온라인으로 하는데 얼마나 저같이 바쁜 사람들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석박 통합과정을 다 끝내고 논문을 썼어요. 교회와 설교와 관련된 논문으로 이제 PhD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끝냈죠 그렇게. 근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실천신학 교수 6명 중에 이번 학기에 1명이 은퇴를 하시고 다음 학기에 1명이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10년 동안 자리가 없는데 은퇴하는 분이 여러분 교수 여러분 그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요 절대 강의할 자리가 없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언제 강의 자리가 나오냐? 교수님들이 죽거나 은퇴하거나 그래야 강의가 나와요. 그런 강의가 나왔으니 어플라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했죠. 그랬더니 학교에서 현장 경험이 풍성하신 분 꼭 모시고 싶다고 어떻게 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모교인데 모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학생들 목회학하고 설교학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하지만 설교학을 잘 축구를 못해도 축구 감독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일터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나 같은 사람은 쓸모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저 은퇴하려면 은퇴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은퇴하려면 24년 남았습니다 아직. 저는 해가 바뀔 때마다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해요. 날수 개수함을 거꾸로 해요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24년 남은 시간 동안 궁금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 저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갈 거예요 계속.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은 인도하세요.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조금 더 친해지고 그분들을 그 성령님을 알아간다면 그분은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분의 사역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잠을 잘 때 뭐 대단한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누워서 성령님 그분을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듯이 성령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앞으로도 좀 인도해 주세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뭘 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그때 그냥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면 성령님께 물어보고 확인받아요. 놀라운 것은 코로나 3년 동안 교인이 120명이 늘어났더라고. 이상해. 이제 올해만
새 신자가 46명이 등록을 했더라고. 나는 내가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감동대로 우리가 이렇게 섬겨 나가고 그냥 해요. 그냥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것은 주님이 다 하신 거다. 우리는 한 게 별로 없다. 모든 것이 은혜다.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게 없다. 저는 그런 고백을 정말 합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에 끝까지 이르도록 나를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작게 내서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내서 한번 입술을 열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몰랐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한 1분 정도 우리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겸손하셔서 드러나지 않으시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그동안 받은 은혜들이 있는 줄 아오니 더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신 줄 오늘 그 주의 뜻을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